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제목이 죄송합니다. 낯이 익으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제목이 이 사랑 통역 되나요?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 제목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한 제목은 아니고요. 최근이면 최근 1월 달에 개봉한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이 사랑 통역 되나요?입니다. 요 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 배우들이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히트했던 작품 중에 하나여서 저도 또한 이 작품을 12부작인데 밤을 새서 다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드라마는 다 보는 맛이 있게 그랬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핀 애인을 찾으러 외국에 갔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는 드라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바람핀 남자를 찾으러 갔었는데 그 지역에서 하필 같은 나라 사람인 또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사랑으로 돌아오는 드라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과 아픔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므로 그 이해함이 사랑으로서 이어진다고 말이죠. 결국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래야 기회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삶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와는 좀 거리가 많이 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제가 그 상대방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도 그 상대방이 과연 이야기를 해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드라마가 결국 배우 중인 이선호라는 배우가 나오게 되어가지고 꾸준히 잘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지만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사냐면요,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통역사님? 이렇게 작가가 통역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통역사는요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인데 그 통역사가 7,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시 쓰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 세상의 단어는 7,100개가 아니라 세상에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말에 대해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한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대화도 서로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고 여기 강단에 쓰는 순간까지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좀 전에 찬양하셨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저는 살짝 다른 편곡 버전을 들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원래 원곡 버전으로 불러주셔서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피아노와 맞춰서 가긴 하지만 또 성도님들은 아시는 버전으로 가다 보니 이렇듯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만큼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되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이죠. 사람끼리도 이렇게 대화가 어렵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왜 그 사랑은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이 있는 것과 전달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전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죠. 그런데 똑같이 여자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사랑받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너가 백을 사줘도
나는 너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방금 상황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통역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신 건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질문입니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제대로 번역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함께 서서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확증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셨고 약속으로 미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죽음으로 저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번역되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교리를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시대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성경책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사건이며 그냥 나타나는 역사이며 책에서 나오는 글로서 끝나는 사랑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저희는 받았다라고 어떻게 확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읽으셨던 방금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시점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춘 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서 더욱더 번역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아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저희가 무엇을 행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약본이 아니라 완성된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게 사랑이다라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보여줬습니다. 제 무게를 대신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수치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음을 대신 통과하심으로 하늘의 언어로 존재하던 사랑의 땅의 언어로 피와 살과 고통으로 그 사랑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오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설명보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왜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분명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통역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공로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비교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고 조건의 언어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의 단어로서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단어로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왜곡된 언어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그 사랑이 변함이 있을까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랑을 잘못 통역했을까 초조하신가요? 저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누려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누리시며 이 세상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번역자이면서 통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의 수신자, 곧 번역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 말은 저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서만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말로서는 시작할 수 있지만 말로서 완성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이해가 기다림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공감이 손 내민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상대의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어제 다른 교회 청년들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5시에 만나게 되고 5시에 만나서 딸기를 먹고 과자를 먹고 떡볶이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열심히 3시간 동안 먹고 떠들고 이야기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말이 없어? 3시간 동안 같이 먹었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 친구는 제가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우리 모임에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등치는 좀 크고 목소리가 크지만 의외로 정말 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과묵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먼저 말을 꺼내기가 덤덤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3시간 동안 함께 즐겼던 시간도 있었긴 했지만 잠시의 순간조차도 그들의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이 친구가 벌써 지쳤구나, 더 이상 모임을 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자리에 있던 것이 그들과의 만남이 재밌었고 사랑이었고 좋은 교제를 하였었지만 그 친구들은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끊어져야만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읽으셨던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요,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복음적인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요한일서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아들까지 주셨고 그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번역하라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수줍기 때문에 낯을 많이 가려, 나는 못해 라는 말들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며, 말로써 사랑을 전하며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말로써 사랑을 전하며 안아주시는 표현들, 그 사랑을 표현하여서 서로 오해하지 않게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은 과연 과정에서 통역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통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표현했는데, 나는 손을 내밀었고 그들에게 포옹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랑의 전달법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랑을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만 말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번역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있고, 난 이것이 내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왜 상대방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라고 오번역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들, 나와서 밥 먹어. 처음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부르십니다. 근데 아들인 저는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께서 또 같은 사랑으로서 아들 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건 여전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밥 먹으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방금 이 목소리 톤이 올라간 것은요, 과연 사랑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없던 단어일까요? 밥을 먹이는 것은 준비해준 부모님, 저희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의 자녀인 저는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이 똑같다고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벌로써 훈육을 하시고 너희는 좋은 학교를 가야 돼, 늦은 시간까지 잡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가르쳐줬던 것이 사랑인데 요즘 애들은 훈육도 없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려면 열심히 비싸고 좋은데 과외를 받고 대치동 가서 공부를 해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돈적인 것도 걱정이 없을 거야. 이런 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이러한 세상적인 사랑을 혹시 전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랑의 전달이 잘못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서 상처받으시진 않으셨나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혹시 상처받진 않으셨나요? 또한 그 상처로 인해 더한 사랑을 저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의도가 아니라 전달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쉽게 왜곡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 사랑은 쉽게 요구가 되고 쉽게 통제가 되고 또한 계산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사랑은 다시 기다림이 되고 내려놓음이 되고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방향을 항상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방에 위한 사랑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오늘 내 삶 속에서 통역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삶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은 되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사랑은요 깨닫는 순간 끝나지 않고 번역될 때 완성이 됩니다. 가장 분명한 사랑의 언어는,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언어는 말씀드린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나의 시선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그 사랑을 잘 말하였느냐? 너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너의 삶 속에서 제대로 통역이 되고 있느냐라고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사랑뿐 아닌 그 모든 언어는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상대방과 같은 뜻으로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오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 올바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나아가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더욱더 그 받은 사랑을 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더욱더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나의 초점이 아닌 받아들이는 사람의 초점으로서 더욱더 상대방에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